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천국 비유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유는 이야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해석, 곧 다른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고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여 또 생각하여 말씀을 살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전에 들었었던 내용들과 오늘 저는 180도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의 생각들과 다른 해석 앞에서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평온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대할 때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해석했던 것과 다르게 180도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또 혹여나 제가 잘못 생각했을까 잘못 붙잡았을까 고민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같이 이것저것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프레임, 그것은 어떤 액자의 틀 같은 거예요. 이 프레임이 한번 우리 가운데 잡히면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런 용어를 쓰죠.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표현을 써요. 상대방에게 예를 들면 민감한 이야기지만 정치적으로 종북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우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상대방을 부정하는 일들의 프레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이 해석하던 프레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예를 들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죠. 너무나 작은 것이 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변변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커졌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예수로 시작된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작은 복음이 결국에는 로마라는 큰 제국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사용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패러다임 쉬프트,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거기에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매트릭스 1편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편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져서 4편까지 가면 힌두교 얘기로 가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1편 자체는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이렇게 잘 묘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그 영화상에 뇌오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뇌오는 뉴, 새롭다, 새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는 자로 뇌오라는 가상의 인물이 이제 등장해요. 그에게 어느 날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와서 제시합니다. 두 개의 약을 보여줘요. 빨간 약과 파란 약. 빨간 약을 먹으면 네가 진실을 알게 될 거고 파란 약을 먹으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뇌오는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달아요. 영화상의 내용입니다. 매트릭스라는 가상 세계에 사람들이 갇혀 있고 사람들의 뇌의 작용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속에서 행복하다,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계화되어진 세상에 기계들의 배터리 역할을 사람 생명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육당하는 느낌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게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기계 세계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지하 세계에 살아요. 마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베, 지하 도시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먹을 게 변변치 않고 어둠 속에 있어야 하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을 자각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신자들이 생겨납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배교자 같은 것이죠. 영화상에 사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전에 차라리 빨간 약이 아니라 파란 약을 먹을 걸, 이전에 알던 대로 알 걸, 그때는 그래도 차라리 행복하기라도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신을 해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영화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제가 모피어스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빨간 약을 먹을지 파란 약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빨간 약을 먹일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야기,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 너무나 작은 것이 커다란 것이 되었다. 볼품없는 것이 전부를 바꾸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비유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예를 들면 99%의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해석할 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영향력 있는 큰 믿음이 되었다. 교회로 적용할 때에는 복음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게 확장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전 세계를 복음이 이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짝지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 본문의 해석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 8장 7절, 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구멍가게 시작하는 분들, 그 가게에 갖다주는 성구, 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이 기업이 작게 구멍가게처럼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세 친구 가운데 빌닷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시작이 미약해도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욥의 친구가 한 이야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비유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씨앗, 볼품없는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또다시 작은 것이 커지고 많아졌다, 전부를 바꾸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어가는 과정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5가지 큰 논거를 가지고 이른바 변론이라고 하죠. 논쟁이라고 하죠.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재미도 없을 거고 어려울 거고 들으면서도 헷갈릴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시고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예요. 랍비들은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작은 씨도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참깨 같은 씨예요. 들깨 같은. 크기가 한 2mm, 3m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면 보통 1.2m에서 2m 정도까지 자라요. 크게 자라는 건 3m까지 자란대요. 사람 키보다, 보통 사람 키만 하고 사람 키보다 더 자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는 오늘 성경에는 겨자를 심었더니 이 겨자가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는 1년생 혹은 2년생 풀이에요. 풀인데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상적인 성장, 이상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겨자씨가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저는 잘못된 성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성장하고 커지고 많아지는 일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히 같은 교회를 공격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단, 사이비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예를 들면 그런 교회가 하나같이 자랑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다, 우리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이 사실입니까? 그들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졌으니까,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옳다, 우리가 당위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겨자는 풀인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인데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가면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가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2월이나 3월에 자생적으로 자란대요. 그리고 한 3월 중순, 4월 초순이 되면 노란 꽃을 피웁니다. 제주도의 유채꽃 피듯이. 우리나라에도 올 초에 보니까 요 교회 주변에 금계국이라고 해서 그 노란 그 국화처럼 자라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야? 심지도 않았는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씨를 뿌리고 다녔대요. 그거라도 자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뿌렸다는데 원래는 안 뿌려요. 안 뿌려도 얘가 너무 잘 자라서 이거 어떻게 없애야 되나 이렇게 근심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한, 그리고 생존력이 강한 게 금계국인데 겨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는 그냥 자기 밭에 심을 필요가 없어요. 들에 가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겨자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유대인의 율법 규정, 미슈나 규정, 킬림 2장 5절에는 겨자나 홍합꽃을 정원에 심지 말아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 밭에다가 겨자를 갖다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는 밀은 심어야죠. 밀은 주식이잖아요. 밥그릇에 한 그릇씩 담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자를 밥그릇에 한 그릇 담아서 퍼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겨자는 이만큼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밭에 심지 않고 들에 가서 조금만 거두어 들여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밭에다 겨자를 심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이 겨자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풀보다 커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풀이, 우리 성경에는 풀이라고 얘기했지만 풀이 아니라 원래는
채소 혹은 푸성귀라는 뜻이에요. 밭에 꽃이 있고 채소가 있고 푸성귀가 있어. 근데 이거보다 커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늘을 만들죠. 채소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는 뽑아버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겨자를 거기다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겨자를 심는 것이 잘못된 의미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논거는 새가 이 겨자의 나무에 깃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가 자랐으면 열매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지워놓고 거기에 새들만 가득하게 깃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무엇일까요? 저는 부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을 농부가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를 뭐가 와서? 새가 와서 먹었다. 새는 마귀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었어요. 같은 성경 안에서 같은 비유의 연속선상에서 여기서의 새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 새들이 깃든다는 의미를 예를 들면 에스겔서 17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라고 하는 연한 순, 연한 가지가 백향목 나무 꼭대기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결국은 패하여집니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세울 연한 순이 있는데 그 연한 순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연한 순이 백향목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아래 많은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에스겔 성경 31장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을 나무로 묘사돼요. 그리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제국이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에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거닐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인데 그 두 번째 꿈이 이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새들과 짐승들이 깃드는데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가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의 내용인즉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내가 당신 좋아하는데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후에 당신이 비로소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의 아래도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미는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그 안에 깃드는데 세상 제국의 나무 아래도 새들이 깃들 수 있고 예수 생명 나무 아래도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내용을 살펴봐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새들이 깃드는데 저는 이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새들이 깃드는 것이죠. 길가밭에 그 새들과 같은 새들이 깃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된 것들을 취하여 가는 생명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그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의미로 겨자씨 비유를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논거는 누룩의 비유. 오늘 33절이죠. 누룩,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더니 가루 서말 전부가 부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누룩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룩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누룩은 빵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이스트는 빵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상징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될 때 누룩은 99.9%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성경은 그것을 불순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불순물을 집어넣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 너는 내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라. 레위기 2장 11절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은 제거하라라는 것이죠.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그 무교절 일주일 기간 동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룩은 불순물이다. 누룩은 부정하다. 누룩은 버려야 된다. 누룩이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누룩을 생각합니다. 예외로 적용하는 게 딱 한 절,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떡을 드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음식도 정 드릴 게 없다면 그거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본래 의미는 부정한 것, 누룩은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될 것, 누룩은 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누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죄나 거짓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잘못된 가르침, 거짓, 이것이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얘기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거짓된 가르침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하 9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구원은 할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사랑 안에서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거짓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집어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던 우리가 뇌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뇌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들려집니까? 그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논거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누룩을 넣은 여인 이야기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상징으로 여인이 기록될 때는 이 여인은 보통은 음녀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할 때는 처녀 혹은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여인이 누룩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누룩을 넣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라고 하는데, 이 넣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에네크립센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에네크립센이라는 말은 몰래 안에 넣는다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뭔가를 넣을 때는 발로 혹은 엠발로 이런 단어로 헬란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빵에 이스트를 넣어 그러면 발로, 엠발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헬라 원어에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놓고 에네크립센, 몰래 넣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몰래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된 앞뒤 성경들을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은, 사탄은 몰래 그 일을 하는 거죠. 몰래 집어넣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원수가 밤에 사람들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몰래 넣는 일은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놓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흔적이라고, 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들이 소문이 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올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놓고 선언하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몰래
말씀이 선언되고 전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루 3마리에 넣었대요. 이 3마리 헬라 말로는 사타 트리아인데 이 말이 구약적인 용어로는 세스아예요. 세스아가 한 에바입니다. 한 에바가 한 22리터인데 세스아라는 표현으로 혹은 한 에바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온 장면들을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들을 만나는데 그 천사들에게 예물을 드려요. 먹을 걸 공급해요. 그때 세스아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드립니다. 천사에게 드리는 것, 곧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또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무교병을 한 에바만큼의 양의 무교병을 드립니다. 사실은 한 에바는 15멜이고 한 오멜이 만나를 거둬들일 때 1인당 한 오멜만 거둬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한 에바는 10사람이 하루 동안 먹고 살 거예요. 30인분?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천사에게 드려요. 그리고 기드온도 드리고 또 하나는 한나가 잉태하기를 구하면서 성전을 찾았을 때 예물을 드리는데 한 에바의 밀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에바가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라는 거죠. 한 에바, 세스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누룩을 섞으면 안 돼.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누룩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몰래 그렇게. 그래서 이 의미 역시도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논거는 이 비유의 위치입니다. 지금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 비유 앞에 뭐가 기록되었냐면 가라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31절에서 33절까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36절부터 43절까지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가 적어도 이 글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가라지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는 것처럼 못된 음녀가 거짓으로 이 하나님께 드려질 세스아의 가루 가운데 누룩을 부정한 것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와 달리 누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1장 3절에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묶어놨어요. 근데 누가복음 13장에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시작하는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야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런데 그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어요. 이 꼬부라진 여인을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펴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안식일 말고도 다음 날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회복하는 게 합당한 일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의 대상이 누군가요? 회당장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안에 겨자씨 같은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생각을 장악했다라는 의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의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시죠.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시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 지켜야죠. 그러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식일이 나를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 부정한, 잘못된, 아까 이야기한 할례나 절기나 이런 것들, 너희들이 그것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3장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 가라지 비유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린 씨가 있고 마귀가 뿌린 씨가 있어요. 무엇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선택하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씨를 받아들이면 매트릭스의 상황처럼 지하세계 속에 들어가서 힘겹게 살아갈지도 몰라. 좁은 길, 좁은 문이야.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사실이 있다. 진리가 있다. 선택해라. 그런 느낌으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41절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이 가라지이고 이것이 겨자씨를 심는 행위이고 이것이 누룩을 넣는 행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넘어지게 하는 잘못된 가치관, 교리,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불법한 일들,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겨자, 누룩 들어간 것 다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 나무를 보기 이전에 숲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알고 안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7개의 비유를 묶어두었어요. 전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원수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씨 뿌리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그릇된 일들을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겨자를 심고 그리고 누룩을 넣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값주고 사는 거예요. 값비싼 진주를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비유는 금을 비유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와 넓은 길로 행한 자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금을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 비유 속에서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이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를 보면서, 비유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오늘 특히나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너무나 본문이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같으니 천국은 누룩 같으니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명사형의 단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명사형의 단어. 그런데 여러분 명사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씨앗이다. 맞습니까?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입니까? 천국이 사람입니까? 천국이 가라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천국이 겨자씨 누룩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천국이 보물이다. 천국이 진주다. 여러분 천국이 보물 진주입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천국이 그물이냐? 그물이면 그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버릴 고기도 있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좋은 고기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사형으로 이 본문을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동사형 단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스토리니까.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형의 단어예요. 물론 명사형의 단어를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럼 동사형의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뿌린다. 마귀도 뿌린다. 거짓된 것을 심는다. 부정한 것을 넣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찾는다. 값주고 산다. 예수를 값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비유를 여러분 동사형의 단어를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천국을 명사형으로 이해하면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나 저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천국을 동사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라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라님이라는 말이 왕을 칭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나라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님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천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그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니 귀신이 쫓겨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며 갇힌 자가 풀려지며 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명사형으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내 삶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동사형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심고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비유를 통해서 일종의 여과장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왜곡시키는 거짓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계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제거해야죠. 겨자나무를 뽑아내야 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교회 안에 있는 성장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복음의 본질인 양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한, 은혜를 상실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심고 내가 넣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착각 속에 우리를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누룩 같은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가 기록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칭찬하셔요. 근데 20절에 가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자가 들어와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거짓된 가르침을, 우상을 펼쳐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수 있다고요. 제거할 수 있다고요. 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우리가 그것들을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붙잡고 성장시키고 있다면, 키워내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커져서 만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씨앗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그 생명된 씨를, 은혜의 씨를, 복음의 씨를, 예수 생명 씨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훗날 우리가 만국을 다스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면 무조건 커져야 된다. 많아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복음과 멀어져 있는데 내 외적인 모양들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성장이고 나무가 아닌 겨자씨가 나무 행세를 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비난을 듣고 있는데 그 비난을 받는 이유가 비전교회 때문이겠습니까? 개척교회들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큰 교회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큰 것이 정답이 아니라 큰 것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짓을 더 가득하게 채우는 그릇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겨자를 뽑아내야 합니다. 번영신학, 기복주의, 형식주의, 외형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참된 것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거짓된 나무에 현혹되지 말고 거짓된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거짓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